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잘 산다 잘 산다,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잘 산다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요? 뭐가 잘 사는 삶일까요? 그 기준점은 뭘까요? 뭐를 보고 잘 산다, 못 산다 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를 기준으로 삼아요? 뭐를 중심으로 잘 산다, 못 산다를 가릅니까? 돈을 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 그랬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지 잘 산다, 못 산다는 아니라고요, 그죠?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나눠지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잘 산다,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좋은 자리, 뭐예요?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보시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죠. 요즘은 여야 상관없어요. 모두를 보니 모두가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그렇게 끝도 모르고 끝도 모를 서로의 대치의 상황에서 서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설교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나라의 안녕일까요? 나라의 평안일까요? 맞아요. 뭐예요? 다음에 또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게 뭐예요? 목표예요. 물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정치를 못하겠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분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데 그들이 왜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아득바득거리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하면 돈이 생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행복지수 거의 탑권에 드는 덴마크라는 나라의 국회의원처럼 일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저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덴마크의 국회의원, 그들도 월급은 많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월급이 약 95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월급이 더 많아요. 월급만, 한 달에 통장으로 딱 들어오는 월급만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게 다 다른 비용 합치면 셀 수도 없는 돈이 되겠지만, 여하튼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우리나라 돈으로 950만 원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요, 보좌관이 없어요. 그 국회의원들을 돕는 보좌관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보좌관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자기 돈 주고 드려야 해요. 같이 일할 사람들.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에게 나오는 차량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 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라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우리 이 나라 덴마크가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들이라고요. 그러니 950만 원을 받아도 보좌관의 돈을 쓰고 뭐에 돈을 쓰고 다 해도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출퇴근할 때도 어떻게 출퇴근하는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요. 자전거 타고. 국회의원, 덴마크 국회의사당 앞에 주차장을 보여주세요. 사진으로.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국회의사당 앞에 주차장이랍니다. 뭐가 많아요? 자전거가 많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앞이랍니다. 이것도 지금 옛날 사진이에요. 빛과 번쩍한 좋다고 좋은 차들은 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있다.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걸까요? 누가 올바르게 정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잘 사는 모습으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꼭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쌀집 아저씨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왜요?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해서 그냥 그 혜택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요. 이건 결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는 결코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찮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인가요? 발견하고는 계속 추천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국회의원은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에서 대표하여 뽑아준 사람이지, 대구에서 동구, 갑에서 누군가를 뽑아줬다고 해서 그 사람은 동구, 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구, 갑에서 뽑아주면 동구, 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역,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국회의원은 대표로 해서 그 지역에서 대표자를 뽑아줬지만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어느 지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무너져 버렸다고요. 생각하는 자가 없다고요. 올바르게 나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덴마크 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국회 일들을, 정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갈 때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에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며 그래도 나라를 위하여서, 온 국민을 위하여서 함께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잘 사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일까요?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일까요? 자주 종종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잘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요,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이 땅의 여러 가지 사항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이것은 그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옷도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 쌀도 필요하고 이것을 또한 구입해야 되니 돈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과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물로 삼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돈은 필요한 거예요. 생활용품은 필요한 거예요. 집은 필요한 거예요. 차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필요한 도구가 되느냐와 그것이 내 보물이 되느냐, 내 전부가 되느냐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 세례요한, 이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그를 설명하기를, 그는 옷은 뭐 입었어요? 약대 털옷, 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가죽띠. 그리고 그의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그는 뭐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고요. 자, 이거 모든 것을 합치면 뭔가 하면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는 약대 털 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고 먹는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은 뭐예요? 꿀이에요. 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TV에서 요즘 자주 보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더군다나 또 이게 그런 모습 말고 조금 다른 눈으로 보면 약대 털옷,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밍크 코트. 그죠? 밍크 코트. 그 다음에 가죽 허리띠. 명품 허리띠를 메고 먹는 건 뭐라고요? 메뚜기와 꿀. 뭐예요? 유기농 음식. 좋아다. 다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명품 가죽 잠바 입고 허리띠 명품 허리띠 띠고 아주 유기농 식품 좋은 것만 먹으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가 입고 있는 약대 털옷은 뭐예요? 동물을 잡아다가 약대, 낙타와 같은 그것을 잡아다가 겨우 안에서는 살집만 뜯어내고 말려서 그냥 덮어 입는 옷이에요. 얼마나 그게 찝찝하고 그게 뭐 그렇게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겨우 몸만 가리는 옷이에요. 얼기설기. 거기다가 이렇게 따졌다 보면 빵구도 나고 막 헤어지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덮어 입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그냥 허리띠를 쭉 묶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겨우 구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메뚜기와 벌들이 나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심어 놓았던 꿀, 그것 겨우 구하여서 한 입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다. 알고 봤더니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자연인이나 아니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숙자예요.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나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였다고요. 자, 그렇다면 그가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그랬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의 탄생과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의 가족 이야기는 누구만 나온다고요? 유력한 자. 성경에 꼭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있어서 유력한 자, 무언가 좀 중요한 사람들만 족보가 나오고 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세례요한의 부모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성소에서 봉사하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될 세례요한이 탄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백성, 그러니까 백성들을 또한 준비하게 하는 사람, 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해 줍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뭐 할 때라고요? 성소에서 봉사할 때. 성소에서 봉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직업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사장은 당시 어떤 사람이요? 유력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기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또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아서 밥 먹고 사는 데는 어렵지 않게, 아니 그것을 넘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었다. 그의 탄생을 기록한
그림들을 보면 이것을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탈리아 화가 야코포, 이름도 힘들어요. 야코포 다 카루치라는 사람이 그린 세례 요한의 탄생이랍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린 사진이랍니다. 그림이래요.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스페인 화가가 그렸대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랍니다. 자,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배경이 주로 어때요? 배경이 궁궐 같은, 그죠? 좀 화려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배경에 아이가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의 부모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돕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배경은 괜찮은 배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그림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세례 요한은 괜찮은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하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는 바라기만 하면, 그가 하겠다고만 하면 그도 성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많은 것들을 누리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세례 요한은 뭐 했다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뭐 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내가 어찌 그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하여서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 세상의 풍요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많은 것들,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자신에게 닥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때로는 하나님마저 이용하여 내 풍요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 풍요를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영상이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실명으로 말해도 되겠죠. 10월 24일인가요? 저기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뭐 이상한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종해 주니요, 자기들 말에 아멘 아멘 해주니까요, 그날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요. 설교 아닌 연설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10년 동안 정광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답니다. 정치판이나 모든 게 중심에 자기가 서 있대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답니다. 자기는 정치에 나서지 않아도 중심에 자기가 서 있게 된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틀린 말이지만 알았다 하고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산답니다. 그 사람 키가 커요. 그러니 어디 연선대에 서 있다가 위에 뭐를 잡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살고 있다. 여기까지도 들어줄 만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요, 꽉 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나한테 죽어. 달리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 내한테 까불다가 죽는다, 조심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취재진이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연설을 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이거는 완전히요, 이 사람은 진짜 빨리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착각하고 왜 그렇게 흥분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풍요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나라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에게 주어질 풍요를 바라고 지금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뭐 좌니 우니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엉터리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례요한처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마저 이용해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 친구? 베트남 친구들이죠. 베트남이나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우리는 태국이나 베트남 나라를 어떻게 봐요? 못 사는 나라, 그 후진국 이렇게 보죠. 그런데 물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좀 후진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김동욱 목사님이 지금 태국에 계시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고는 얼마나 좀 그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는지요. 태국이나 베트남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지만요,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베트남이나 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후진국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요, 바른 생각들과 바른 삶들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지금 목사님이 계시는 태국에는 빅C 마트라는 게 있대요. 빅C 마트. 우리로 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 같은 대형 체인 마트랍니다. 뭐 우리처럼 막 좋은 건물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넓은 큰 공간에 그러한 마트가 있는데, 그러한 마트에요, 얼마에 정기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마트는 문을 닫고요, 마트 주차장에 시장을 열어준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마트는 문 닫고 일반 시장을 열어준대요. 그 마트 주차장에다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트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기들은 문을 닫아요. 근데 일반 상인들이 와서 장사하라고 시장을 열어준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누리지 않고 함께 누리도록 만든다. 베트남에도 가면 그렇답니다. 많은 상점들이요, 5시가 되면 상점이 있는, 가게가 있는, 공간이 있는 상점들의 주인들은 5시, 6시 되면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나면 뭐 하냐 하면 그 주위가 노점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한답니다. 우리는 5시, 6시까지 장사해서 돈을 벌고 나머지 저녁 시간에는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함께 살자. 너무 안 멋있습니까? 너무 안 멋있냐고요. 베트남은 이렇게 여행하면서 찍은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보면요, 그렇잖아요. 낮에는 차가, 오토바이가, 자전거가 막 수만 대가 다니던 길이 저녁이 되면 야시장이 돼요. 그래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장사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서 소비를 하게 되면 또한 그 나라의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너무 멋있는 일들이 태국과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거기 나왔던 여러 가게 중에 돈가스집 하나가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고 많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줄 서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 피해본다 이러니까 대기할 수 있는 집을 따로 사가지고 거기 대기했다가 우리 가게 오십시오 라고까지 해도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문을 닫은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금 제주도의 백종원 호텔 옆에 가서 새로 문을 열기는 했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 누가 주로 신고했을까요? 주변의 다른 상인들이, 다른 장사치들이, 다른 먹거리 장사치들이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잘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되려 이 사람을 더 잘되게 만들어주면 그 골목이 음식 골목이 돼서 함께 잘 될 수 있다고요. 그 취지가 그 프로그램의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왜 허용되지 않아요? 자기 잘 살아.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 내가 가져가야 될 돈, 내가 누려야 할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만 집중이 돼요? 우리 교회, 내 것에만 교회들이 집중이 되니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풍요를 포기하고, 아니면 풍요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올바른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져진다면 정말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들에게,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부교육자 중에 그냥 교회 안 들어와도 알고 있는 한, 또는 소개받아서라도 마음이 낙심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거나, 요즘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 돌아다니는 성도들, 또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교회 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원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교육자들, 그러면서 월급 팍팍 줄 수 있는 그런 부교육자들을 좀 세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드리고 함께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교회가 좀 더, 우리 교회가 좀 더 풍성, 이걸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드리고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부교육자들은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일으키는 일들, 이것들을 해야 한다. 이것들 위해서 목사님 정말 좀 그런 사람들을 좀 키우십시오. 교회에서 맨날 일하고 나면 보고서 써라,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표는 나지 않지만 다시금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교회들도요, 이 땅에서의 풍요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누릴 수 있었어요. 내가 누릴 수 있었다고요. 내가 풍요로움, 내가 좋은 것, 내가 제사장되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자기 앞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 이어서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이 땅에서의 풍요, 이 땅의 풍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풍요를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우리도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또한 우리도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전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